네, 상쾌한 주말입니다. 여러분, 간밤에 잘 쉬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잠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서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일주일간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삶의 때가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신 것이 믿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바라봐야 될 관점은 정말 분명해요.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연은 없고 하나님 안에선 필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만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상황이 딱 맞아서, 시대의 변환에 딱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인 것 뿐이지, 그래서 우연히 환경적으로 시대적으로 맞닥뜨려서 된 것 뿐이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만한 것들이 있죠. 오늘 본 본문에 보면 이제 바사 왕 고레스가 나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는 그 전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 세상을 제패한 제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은 식민 통치가 억압적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사로잡혀 갔죠. 그리고 페르시아, 이 바사가 다시 이 제국을 통일하고서 식민 통치를 하는데 그들은 꽤 관용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 민족들의 자유를 주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민족의 방식대로 사는 것들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 바사에 충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런 자유를 주는 거죠. 이 고레스가 그런데 독특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그의 원년에 이스라엘, 이 유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은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고레스를 얘기할 때 고레스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던 사람인가? 거기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빗대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 관용정책으로, 식민정책, 관용정책으로 그 땅에 가서 그냥 너희들의 신 섬겨라라는 의미로 얘기한 거다라고 오늘 본문을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1장 1절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세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은 것도 우연이 아니고 그들이 이제 노임을 받고 심지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이 바사의 황제가 그런 칙령을 내린다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그런 모든 연속선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증거가 어떻죠? 나중에 사람들이 보내지고 또 거기에 필요한 물질까지도,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질까지도 지원합니다. 그 물질 중에 상당 부분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빼앗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가 섬기는 그 성전에 넣어두었던 그 재물들도 이 바사 고레스가 다시 취해서 원래 주인인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에게 돌려주는 장면이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회복, 하나님의 회복은 전적인 회복입니다. 포로에서 풀려나는 회복이고 물질이 풀려나는 회복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이 열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전인격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회복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육체가 회복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은 완전한 회복, 전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해가시는 겁니다. 단지 그 도구를 통해서 일하는데,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연히 그렇게 됐다. 고레스의 문화 정책이, 식민 정책이 그렇게 관용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풀려난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건 다른 관점인 거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 인생을 보실 겁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초한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더 큰 의도일 겁니다. 왜냐?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절실하고 절박하게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본다면 지금 이들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 또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연인 것 뿐이고, 그리고 시대적 환경이 그렇게 된 것 뿐이고, 우리의 또 삶이 어쩌다 그렇게 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만들어진 코로나 시대의 교회입니다. 예배드린 지 몇 개월 만에 대면 예배를 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야, 진짜 운 없다, 재수 없다, 어떻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데 이제 개척했는데 개척한 지 몇 개월 만에 온라인 예배 사람 못 모이게 되면 그럼 교회 하지 말란 얘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참 시대 잘못 만났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온라인 시대에 필요한 교회, 피지컬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그 이유가 있는 교회,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른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가까운 곳에 알지 못하는 사람,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의 눈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해보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가 신앙이 얼마나 좋았고 하나님을 진짜 믿었고 안 믿었고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다시 회복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중심은 누가 있습니까? 고레스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공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나에게 어떻게 하고 우리에게 했던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을 하셨고 이루신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눈이 열려서 그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레스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진쳐 있고 내가 하지 않아도 이미 준비된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레스 왕이 어떻게 운 좋게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다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주인공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대상은 또 우리입니다. 그걸 잘 깨닫고 이 세상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